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모음집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은 시편에 수록된 에스라 사람 에단의 유일한 시로 찬양과 탄원의 요소와 함께 제왕시의 특징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탄원의 배경은 유다가 패망한 역사적 기억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는 특징 때문에 이 시편을 통일성 없는 시편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언급하는 찬양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다음 19절부터 37절까지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제왕시로, 이어 38절부터 52절까지는 탄원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순서는 참혹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유다 왕조가 부활하기를 탄원하는 공동체의 요청으로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8절까지는 언약을 언급하는 찬양 부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영원히 선포하겠다는 결단으로 노래를 시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하늘에서도 그 신실하심은 굳게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라 선언하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그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내며, 또한 인자하심을 언약과 연결하면 언약에 내재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발적 베푸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 시인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재차 언급하면서 세우다와 견고히 하다라는 두 동사를 사용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언급하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1절, 2절이 시인의 말이라면 3절,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일반적인 언약에서는 주체가 둘이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서는 주체가 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또한 언약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을 지킬 의무를 지셨습니다. 이어 4절은 언약의 내용인데,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는 표현은 같은 말을 반복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시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중 여호와와 같은 대상은 없으며 천상의 회의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고 찬양합니다. 5절에서 8절.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5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초월적 공간인 하늘에서도 높임을 받으며 초월적 존재들인 거룩한 자들로부터 찬양받으심을 표현합니다. 이어 6절에서 시인은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신들 중에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 두려워할 이로 표현하는데 이 두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관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신적 존재들에게 둘려 계심은 하나님의 왕권 사상을 반영합니다. 이어 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우주적 왕이심을 드러내므로 어떤 존재도 하나님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창조의 권능을 소유하셨음을 찬양합니다. 9절에서 14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9절에서 언급하는 바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무질서가 맹렬한 기세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10절의 라합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매우 흉포한 전설상의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데 당시 사람들은 바다가 흉흉해지는 이유가 라합이 물을 흔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인은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각시킵니다. 이어 11절에서 시인은 하늘과 땅을 언급하면서 온 세상 즉 우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노래하고 12절은 남과 북 즉 온 지경과 다볼과 헤르몬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장소들의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헤르몬은 고대 근동에서 초월적 공간으로 이어지는 입구라 여겨진 곳입니다. 그런 다음 13절에서 시인은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신 용사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14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공의로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또한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두 성품을 의인화한 것으로 마치 이 두 가지가 신화와 같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 문단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백성의 복된 특권을 노래하는데 진정으로 복된 자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15절에서 18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5절은 찬양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선언하는데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해에 비유한 것으로 얼굴빛 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어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결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는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데 뿔은 고대 근동에서 능력 혹은 힘을 가리키기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이 능력과 힘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공동체는 그들의 안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는데 여기서 방패는 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와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는 같은 표현이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뜬 태양은 내일도 어김없이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또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뒤이어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은 매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변함없이 늘 성실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